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신기한 듯 계속해서 쳐다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했다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 공동체 수장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현상에 대한 의미를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전도 집회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이라 무시하며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 앞에 서서히 마음을 열며 어떤 이들은 흐느껴 울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깊은 절망감에 머리를 감싸쥐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끝났을 때는 놀랍게도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그동안 비웃고 조롱하던 이 무리들이 이처럼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걸까요?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확신 속에 전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확신 속에 전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며 비웃고 조롱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박을 하지요. 1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명은 지금의 시각이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하는 쇠술에 취했다라는 것 결코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성취적 사건이라 밝히지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를 지금 보면서 좀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베드로 맞나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충우돌하며 늘 불안불안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서서히 리더십을 발휘하더니 급기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처럼 당당하게 설교하는 모습은 이전에 결코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은 걸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으로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탁월한 언변과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말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하며 감동을 주는 그런 연설을 하고 싶어 해요. 특히 정치인들 그렇고요. 교육자도 그렇고요. 방송계에 종사하는 이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사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하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한다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설교를 잘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설교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연구를 토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볼 때에 베드로는 설교를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는 말을 잘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과 확신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의 말 속에, 그의 설교 속에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는 기교와 기술이 아닌 오직 성령께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영역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세상에 나가서 어떤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고요, 성명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자꾸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베드로와 같이 오직 성령의 감동과 확신 속에 맡겨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쭉 공부하면서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눈에 띄는 몇 가지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대단히 탁월하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장에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대체할 새 사도를 뽑을 필요성을 어필할 때부터 사실 이런 면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1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시편 69편과 그리고 시편 109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될 필요성들을 공동체에게 설득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는 지금의 현 상황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세 때에 부어질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이 나타난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바로 하나의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구약시대 때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성별이나 연령이나 사회적 계층에 제한 없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한 그 종말론적인 사건의 성취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좀 더 자세히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후로도 베드로는 시편 16편과 그리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사건, 그리고 승천한 사건을 차례대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진리를 아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의 이 성경의 해석과 그 강력한 설교 앞에 율법에 정통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랍게 바뀌며 변하게 됩니다. 우리 3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했을 때에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그 말에 찔림을 받고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들은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반응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보태지 않아도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는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되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의 설교 참 부럽다 그러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그가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무엇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 역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이 비로소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졌던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평소에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도 있는 것이고, 아,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날 조심해야 될 것도 있죠. 이 이단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단들 성경 가지고 전도하고 성경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러나 문제가 뭐죠?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인해 성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이후에 그의 서신인 베드로 후서에서 이와 같은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무서운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집단 아닙니까? 그들이 참으로 위협적인 이유는 성경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성경 해석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그냥 어설프게 성경을 이해하는 성도들은요 꼼짝없이 낚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성도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바른 진리의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죠. 성도들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많은 성경 공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한 그 말씀을 배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통독, 성경 묵상, 성경 필사, 성경 암송들을 통해서 항상 말씀에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리 대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늘 바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늘 바른 진리의 말씀 앞에 든든히 수심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눈이 번쩍 요즘에 무엇에 자꾸만 귀가 쏠리십니까?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했던 그 소식,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항상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항상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르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많아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요엘서에 담긴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이곳저곳 방황하며 살다가 그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온갖 희생과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먼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자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또한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을 이들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양상 천시받는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에 대한 국률함을 우리 하나님께 쓰셨어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등지는 이방 땅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국률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항상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날을 꿈꾸신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 또한 이 이유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들만 예수 믿고 그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역사로 인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지고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속에 성령께서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단지 나 하나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온 열방,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친족들, 형제들, 친구들, 그들도 함께 구원받고 천국에 오기를 우리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고 계세요. 따라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확신을 날마다 간구하시며 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의 의지,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꼭 전해주실 때 이번 여름 비록 온라인으로 여름 사역이 진행되지만 가정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를 당당하게 능력 있게 이 베드로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